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 사명이 뭐냐면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잡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백하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선지자를 찾아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는 일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참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나는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궁에 정말로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좋은 집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500년 되어진 천막에 그대로 계신다. 천막이 이제 500년 동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500년 동안 지나서 낡았던 게 아니고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이래해서 나는 축복해 주셔서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간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들을 정리를 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묵시로 축복을 선언을 했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가지의 축복을 하는데 첫째로는 이름을 내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옮기지 않게 해주겠다. 악한 자들로는 절대로 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해주겠다. 사사시대는 바벨론,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이 블레셋, 암몬, 모압, 기브온 족속, 무슨 족, 이막 엄청나게 식민지 생활 많이 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그 다음에 또 너는 평안히 살다가 이 수완이 차서 나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지도 않고 20, 30에 데려가지도 않고 40, 50에 데려가지도 않고 나 세월이 다 나이가 찰 때까지 7, 80 되어지고 나이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완이 찰 때까지 내가 너를 이 땅에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손들을 내가 연곡해 해주겠다.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 집을 건축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 집을 경곡해 주고 또 내 후손들의 위를 왕으로 계속되는데 그것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손들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다윗도 축복해 주시고 자손도 축복. 세 가지잖아요. 결국은 본인, 자식, 그 다음에 집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약속해 준 거예요. 다윗도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도 축복해 주고 다윗의 집도 다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인데 그 잘 믿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정말로 동참할 수 있는 게 인생에서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원금 매달마다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보통 매달 하는 사람들은 매달 하면 100만 원은 어렵죠. 생활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할 때 정말로 자기가 평생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재산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건축할 때 동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제일 큰 그러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도 성경에서 볼 때 건축을 통해서 축복이 인생에서 본인도 그렇고 후손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제일 큰 축복이에요. 자, 이 나라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건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지금까지도 축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종에서 벗어나서 감사해서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기적도 막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했지만은 진짜 그런 것도 없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아야겠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 물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미국에 갔던 첫 세대 사람들, 미국에 갔던 첫 세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 네덜란드에 있던 사람들, 이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때는 전부 천주교였거든요. 천주교, 그 다음에 영국 성경회였거든요. 이 천주교가 이단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다 이렇게 변경시키고 십계명도 빼버리고 뭐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국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부자들이 아니에요. 귀족층들이 아니에요. 전부 서민들, 우리처럼 그냥 가난하게 살던 사람. 땅도 별로 없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 우리 가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잘 살자. 우리 후손들에게도 핍박과 박해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만들어주자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들 집 지어야 되잖아요. 살자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움막집이라도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다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새는 그렇잖아요. 요새는 막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그 사단 마귀의 소리에 성도들도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강도사도 넘어가고 사무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전부 다 이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소리예요? 이게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 이런 얘기하면 그 100% 마귀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없어졌을 때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방자치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우리 동네 이장으로 뽑읍시다. 그 다음에 기도 잘하는 사람 우리 이장으로 뽑읍시다. 교회에서 모든 정치가 요새는 이 동장회의, 반장회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장을 뽑는 거예요. 면장을. 그 다음에 거기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는 시장을 뽑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나 하면 공산주의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동네마다 사람들 세우잖아요.
이 그때 봤던 거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동네가 막 예를 들면 동성애가 막 나타나기 이건 안 된다. 이거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법제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동네를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동네가 전부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0년 만에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로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면 먹을 게 생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하루 품삯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부침개고 뭐고 이것도 싸가져 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돈도 못 받고 나중에 가서 품삯만 받아와. 품삯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집에 일할 때 되면 와서 일해주는 걸로 그냥 분빠이 하고 끝나. 가난한 집에 가서 일해주면 일당도 못 받고 나중에 내 필요할 때 와서 일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면 돈도 주죠. 이것저것 생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큰 복을 받으니까 그 밑에서 우리도 복을 받겠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글로 이민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글로 가서 이민을 가가지고는 아메리칸들은 미국 꿈을 이루었다 하면서 나는 미국 가서 이렇게 돈 벌었다. 이 나라 저 사람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교회를 건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시작돼서 교육이 되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정치교육, 사회교육, 인생교육, 가정교육.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부 훌륭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학교들이 전부 미국에 다 있잖아요. 하버드도 교회에서 생긴 학교, 스탠포드 대학교도 교회에서 생긴 학교, 뭐 전부 다 미국의 손꼽히는 아이비리그들이 전부 모든 학교들이 전부가 교회에서 생긴 학교들. 교회에서 생긴 학교. 그러니까 전부 막 훌륭한 학교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잘 사는구나. 이것을 세상 마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교육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영혼 구원만 해라. 이렇게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일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던가? 그때 초창기에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그 안에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사회를 운영했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재산을 굳이 누구한테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자손들이 잘 사는 거예요. 평생 모았던 집 한 채, 땅, 이거 기업들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안 물려줘도 자손들이 하나님이 축복해줘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 전통이 생겨버렸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죽을 때 유산이 전부 교회로 들어와요.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이 집 한 채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다가 기증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데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헌물을 집을 헌물하고 땅을 헌물하고 기업을 헌물하니까 교회들이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전 세계 또 선교를 하고 일해 나가서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벌써 나이가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는 쉽지가 않잖아요. 돈 벌러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젊을 때처럼 일할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 놈이, 우리 큰 딸이, 우리가 맷째가 이놈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놈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크게 동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교회가 건축을 제일 많이 했어요. 1980년대에 작은 교회들도 그러고 막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을 많이 했고,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하면서 성장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 세계에 보여주신 증거예요. 이 증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갑자기 그렇게 성전 건축하다가 푹 줄어들 때가 언제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장로도 아니었죠, 사실은. 가짜 장로였죠, 가짜 장로. 예. 그런데 그때 그냥 교회 막 악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상가에 있는 교회는, 상가교회는 쉽게 말하면 90평 이상 교회는 안 된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교회들이 막 어려움 빠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탄압적인 법을 발동을 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햇빛 정책하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햇빛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돈 퍼주기 시작하고 우리 민족들이 시작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잘 알잖아요. 북한에 경수로 해주면서 막 4조씩 돈 대주면서 그때 그 옛날에 경수로 해준다고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고 북한에가 돈 퍼주는 거 시작하면서 한 게 김영삼.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럴 수 있냐? 그 우리나라 IMF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푹 줄어들게 만들기 시작하고 북한에게 막 그냥 아부하고 시작했더니 김영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확 쭈그러들어가지고 좋은 기업들 다 문 닫고 팔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통째로 막 다 넘어가 버리고 제1은행도 넘어가 버리고 뭐 이것저것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두 번째는 그 성전의 건축에 동참하는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건축하에 꿈을 꾸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꿈을 꾸게 하옵시고 우리 손자들도 꿈을 꾸게 하옵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나라는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는 곳은 달라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물려주셨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조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 너가 비록 그렇게 하면 범죄해도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이 범죄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울에게처럼 은총을 왕위를 빼앗아버리고 축복을 빼앗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어지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꿈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도 하나님 동참하고 살다가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자들도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다가 복음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꿈들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